네.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벌써 그게 한 20년에서 한 3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 얘기는 1974년도에 있었던 이 영국의 이 길포드 폭파 사건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한 영화인데요. 제리 콜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그 폭파 사건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이제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버지의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그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죠. 이처럼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네, 출애굽기 20장 하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종종 이 오탈자가 나오죠. 그 오탈자가 나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책임이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 내용이 틀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생각이 없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이름이 틀리는 게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내 이름이 잘못 오타가 나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신종진이로 나왔다거나 신종균으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런 적이 종종 있었죠.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00% 이렇게 완벽하게 교정을 한다는 그런 맹세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마음 쓰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름하고 나의 정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런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곧 나잖아요. 내 정체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 이름도 좀 발음하기가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잘못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제 신분을 확인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신종균 씨,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아니면 신종진 씨. 그러면 제가 좀 그렇게 교정을 하죠. 신종준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준지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자, 옛날엔 그랬죠. 우리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거 저런 무식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명칭에도 존대를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좋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홍, 길자, 동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조남을 묻고 내가 그 이름에 대해서 대답하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해야 마땅합니까? 내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누구누구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는 딱 밝혀진 거 아니에요?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어떤 부담을 갖게 돼요? 내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밝혀졌으니까 나는 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 놓고도 아무렇게나 자기 행동을 하거나 비난받을 일을 그 사람 앞에서,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가 그 명예를 지키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켜도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고 모욕하면 불쾌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불쾌하고 화를 내야 마땅한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주일 새벽마다 8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지에 지은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 찬송을 거의 한 1년, 2년 동안 주일 새벽 예배마다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온 천지의 이름, 그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하신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온 만물의 소유주이신 주님의 이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귀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 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외치며 그 앞에 당당하게 쓰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앞에 섰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소중한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옛날에 성경을 쓰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잠시 멈췄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을 닦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쓴 붓을, 그 필기도구를 그대로 다른 내용을 쓰지 않고 그것을 부러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노력을 들여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세어봤는데 6823번이 나온대요. 여호와의 이름, 또 엘롬이라고 하는 표현은 2550번을 기록해.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수고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거의 몇 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9373번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개의 붓을 부러뜨린 거예요? 네, 9373개의 붓을 부러뜨린 거예요. 몇 번 목욕한 거예요? 네, 똑같이 9373번의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존귀 여기는 그런 자세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는 말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귀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겼던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인 것이죠. 입술의 습관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이 미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나라인데 이상하게 그들이 하는 욕 가운데 지저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가시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이건 참 이상한 일이고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자, 이처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에서 세워졌다고 하지만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꼭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승리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반대로 내가 성공해도 그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실패했는데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서서 다시금 일어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다시금 도전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이나 이런 스포츠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참 아쉬운 것이 있어요. 1등을 하지 못하면 마치 패배자처럼 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비교해 본 적 있어요? 다른 외국 선수들 같으면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도 굉장히 행복해 하는데 은메달을 딴 거 가지고 아주 분해서 어쩔 모르는 그런 표정을 보면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너무 1등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내가 졌을 때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이런 표정을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일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저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람들에게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태도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당당한 거예요. 패배했어도 실패했어도 당당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마음껏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성공했을 때만, 내가 이겼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는 패배했을 때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명품 좋아하시나요? 집에 명품 하나쯤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꽤나 값나가는 이렇게 명품을 구해가지고 그 명품이 너무 귀해서 보자기에다 싸고 다니는 사람이 없죠. 핸드백을 명품 핸드백 중에 비싼 게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이 너무 귀해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 브랜드 로고가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죠. 자, 그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품이에요? 명품인 것이죠. 있습니까? 시원찮네, 대답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겼든지 내가 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할지라도 또는 내가 약간 건강이 좋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명품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품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나치들이 군인들이 이 전장에 나가기 전이라든가 행진할 때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해요. Gott mit uns라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쓴 것이죠.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온갖 악행과 잔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잘못된 일에 개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좋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태도, 언행,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산 제물은 무슨 제물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전인적인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8시부터 9시까지 딱 정해진 이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온 일주일을 다 들여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섬김과 친절, 이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죠. 친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친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친절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친절하세요. 새로운 성원들에게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더 신경을 써서 친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또 이 수원명성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네. 저 사람 나하고 별로 관계없고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고 소극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소극적이고 불친절한 것 때문에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습관을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연습하는 데가 바로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입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물론 온 24시간 7일이 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전인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또 우리가 더욱 특별히 신경 써서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이 이 정해진 시간이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찬송 열심히 부르십시오. 찬송 부를 때 씩씩하게 부르십시오. 열심히 힘을 다하여 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좀 음이 좀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예배할 때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마음도 없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담기지 않고 어떤 칭찬을, 존경심도 없이 칭찬을 한다고 하면 다 알게 돼 있죠.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떤 때에는 나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면 영혼 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죠. 마치 영혼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띕니다. 물론 힘든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적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물 드리는 것, 전에도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물을 드려도 정성껏 드리십시오. 저는 옛날 우리 이 선배님들이 했던
헌금의 태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은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께 10,000원을 드려도 정성껏 준비된 10,000원, 깨끗한 10,000원. 어떤 분은 다리미질해가지고 드리는 분도 있죠. 그런 자세가 귀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준비된 자세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고 때로는 이 망령되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구하시는 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맞게 되는데 우리 앞에는 여러 새로운 상황들이 이제 닥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새로운 인간관계가 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종교개혁주일이었죠. 맞죠?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의 그 마지막 5번째 슬로건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늘 되뇌이며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신중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명예에 걸맞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